하나님의 뜻을 뜻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성도 황창환입니다. 올해 또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또 늦게 또 여러분께 인사하게 됐습니다. 일단 요즘 독감이 정말 좀 무섭습니다. 저도 참 많이 고생을 했고요. 일하면서도 또 그 독감과 같이 하니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또 그렇게 정상은 아닙니다만은 또 건강을 참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이 제일 큰 축복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5학년 5반입니다 이제. 그래도 좀 실감은 해요. 건강 정말 새해는 진짜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죠. 믿음, 히브리스의 믿음에 바라는 것들을 세상 보지 못한 증거들을 하면서 그 믿음의 증인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이게 노아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 의롭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어떤 의미보다 여기서 구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창세기 2장의 그 흐름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 법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오늘도 7절하고 5절하고 16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했더라.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 의인이란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이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하면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럴 때마다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여러분의 적성에 맞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가면 돼요. 또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저처럼 이렇게 또 밀려서 또 하는 일들이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부분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또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순간순간 해야 되는 어떤 결정 이런 걸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오해하셔서 너무 거기에 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계속 율법의 무거운 짐에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했을 때 그 무거운 짐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여러분 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자꾸 기도해서 이건지 저건지 요건지 이리 가야 되는지 자꾸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걸어가세요. 그냥 하세요. 일반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보조를 맞추고. 여러분 이번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나라 완성이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일요일날 가고 뭐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그것이 맞닿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교회 프로그램들은요, 종교를 위한 것이고 다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에요. 구약에서 아모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뭐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좀 나에게 그 좀 예배하고 제사하는 게 싫다는 거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전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대. 하나님과 진짜 보조를 맞추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이번 1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보조를 맞추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큰 대업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 제가 평신도교회 하겠습니까? 일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대업에 동참할 수가 없다니까. 그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하는 예배 행위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저도 충격이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저도 기도하고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제 꿈이 목사였어요. 근데 이 목사라는 이 직책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완전히 중앙에, 걸림돌 중앙에 있더라고요. 완전 걸림돌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저는 충격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문제였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했던 선택이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내가 걸림돌이 됐더라고요. 야, 이걸 진짜 지금 목사들이 알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걸림돌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참으로 답답해요. 제가 정말 묻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가는 사람이란 걸 아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 열심히 주일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이냐? 종교인이겠죠. 많은 사람들.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대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조를 맞추고. 제가 평신도교회 하는 것은 이 평신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업하고 너무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싶고 하면 여러분 꼭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평신도 교회라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걸으셔야 돼요. 답을 내리시고. 평신도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대업에, 하나님 나라는 그 대업에 같이 가는 것이. 저는 지금 그 중심에 제가 설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저는 소프트 하는 사람밖에 못 돼요. 왜? 제 태생이 목사였어.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중심에 서서 못해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자꾸 목사 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그래요. 뭐가든 허가든 목사 제발 좀 되지 마라. 그 순간에 끝난다. 너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나를 이루는 그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죠. 지금 시대는 평신도가 답입니다. 평신도 여러분이 진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같이 나누는데 창세기를 쭉 보면 보십시오.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 속에서 지금보다 노아 홍수부터 지금까지보다 더 긴 역사 속에서 언약 백성들이 결국은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면서 그들과 결혼하고 장가가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 가인의 나라, 인간의 그 당시 중심의 가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죠? 가인의 나라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약육강식, 폭력. 자기가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인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약육강식이 되는 것이고 폭력이 난무하게 파괴가 자꾸 1등 하려고 모든 사람이 1등 하려고 하니까 중심에서 권력이 그렇잖아요. 권력이 인간의 나라죠. 인간의 나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면 이 7장에서 넘어오면서 매달 며칠 그 날짜가 정확하게 있어요. 대충 엄청난 역사를 대충 족보를 통해서 기록하던 역사, 이 노아 홍수는요 날짜를 하나하나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창조. 그러면서 깊은 생각, 이 얕은 샘들이 다 열리면서요.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열리면서 모든 산보다 더 높이까지 물이 잠겨버리잖아요. 노아의 홍수, 방주만 떠있고. 창세기 1장 2절의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은 바다 위에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비행하였다. 모든 것이 다 그냥 땅 밑에 물 밑에 다 잠겨버린 것이 그 상태. 혼돈한 그 상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재창조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당시에 정말 의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뭐 하라 하면 그대로 하나님께 실행하는 삶. 그리고 이제 7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모든 집사람을 데리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이 시대에서 내 앞에 의인으로 너를 보았기 때문이다. 의인으로. 이 시대 앞에서 의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의 나라에 인간 중심의 나라로 다 사람들이 변화돼 버리고 노아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사람이죠. 언약 백성이죠. 그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
누구나 다 언약 백성이라 안 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로 의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언약 백성. 이 시대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노아만 언약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큰 대업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2세대 그저 출애굽 해가지고 강야에서 모든 사람 다 죽었잖아요.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은 지금 가서 뭐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람. 그들에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보조를 맞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손들을 다 모으고 5절에 노아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였다.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 홍수가 됐을 때 또 사람 짐승들이 또 들어오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죠. (16절에) 들어온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죠. 육신이 다 죽었습니다. 21절에 새와 가축과 짐승의 땅에 끓는 모든 떼와 사람이 다 죽었죠. 코로 기시가는 것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만큼 아주 이제 상세하게 다뤄주고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간들을 다 멸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언약의 백성들과 같이 그 시대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언약 백성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소수잖아요, 그죠? 좁은 길로 걸어가라.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왜? 길이 협착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많은 사람들이 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 많은 사람들이 맞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물론 한국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계속 줄 거예요. 계속 줄 거예요. 저는 뭐 부흥이란 쓸데없는 것도 하여튼 부흥은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 쭈그러들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안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인지 묻고 싶어요. 언약 백성인지. 하나님의 대업에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는 건지. 그리고 중요한 게 노아 홍수가 이 전체적인 실제였다고 하면서 에베레트 산에 물고기와 조개 와서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세계 전체 산 위에 어떤 태적층의 물결 태적층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실제 온 세상에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 그리고 노아 설화도 세계적인 전체 설화도 이 노아 한 사람만이 남겨지는 이 부분에 대한 설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노아 홍수가 전체적으로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뭐 이런저런 증명을 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죠. 그리고 다시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또 선명하게 이제 다시 시작되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 1세대들이 2세대들이 받았던 그들의 그 마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우리가 가서 세울 나라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지켜가야 될지. 오늘 이 시대는 율법 시대는, 교회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닌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교회 시대를 통해서 걸어가려고 했다. 교회의 영광, 교회가 뭔지, 하늘나라의 최전선에서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교회론적인 새로운 인식 패러다임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뭐 완전히 뭐 이 축복 종교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죽어서 천국 가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신학 속에 빠져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대업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대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보조를 맞추시려면 꼭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진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눈을 뜨십시오. 이 말씀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